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처음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 등과 함께 신앙개혁으로 뜨거웠었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범하였던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여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6차례 정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주제로 제사장들의 여호와 멸시 관행과 영적 무감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지적하시며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인 신뢰로 그들이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제단에 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러운 떡이라 함은 오래되어 곰팡이가 핀 진설병을 바쳤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먼저 입을 댄 것이나 우상에게 먼저 드린 후에 여호와의 제단으로 가져온 떡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러운 떡을 드린 행위도 문제지만 그런 지적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더 문제입니다. 제물과 제단이 좀 더럽힌들 그것이 주를 더럽힌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얕은 논리와 태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 진설병에 이어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예로 들어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그릇되고 가벼운 생각을 책망하고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인격적인 의식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과 온전한 행동을 기대하시는데 예배자의 주체자인 예배자의 행동이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죄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여호와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마땅한데 정성은 고사하고 쓸모없는 것, 좋지 않은 것만 골라 여호와의 제단에 올리는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13절에 지적한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이 번거로운 것, 한마디로 귀찮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가짐도 율법과 전혀 맞지 않은 실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그들이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을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제단에 불을 꺼 예배를 없애고 성전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제사에 신물이 나셔서 기대 없는 기도와 정성 없는 예물을 드리는 가증스러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입니다. 예,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상실되고 가식적인 순서만 남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망령된 제사장은 제사도 엉망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있는 희생제물도 받으신다고 백성들을 속였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며 결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대상이 제사장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을 담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과 욕심을 담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받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번거롭게 여기고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일이 성가시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드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흠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그저 구색만 맞추어 해치우는 귀찮은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의 태도와 리듬을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희생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소유한 그 무엇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예배는 나의 방식과 리듬을 깨고 하나님의 방식과 리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그렇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포기와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심에 나를 맞추어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최선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희생과 포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회개와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 행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느슨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고쳐 온전함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 우리 스스로 고쳐 바로잡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만으로 이것이 맞을 거야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내 것을 주께 드리며 맞추며 엎드리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
곳에서